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조국은 천국이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해주십시오. 오늘 참국 간증은 조용기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전해준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온 가족이 믿지 않는 불신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상호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들어왔는데 주일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모님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사모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시아버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뒤통수가 깨어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남편 김상호 목사님을 죽게로 인도하고 시부모님들도 다 죽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총연령 시절에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던 존 스테스 선교사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상호 목사님은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에 위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주에서 전화해도 서너 시간은 걸려야 통화가 되어서 전보로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그 정보를 받고 저는 존 스테스 선교사의 지시를 받아 장례위원을 구성하여 청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막고 염도 다하고 관도 갖다 놓고 심장마비라는 사망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신을 관 속에 넣어놓았는데 갑자기 화다닥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이 깜짝 놀라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 놀라서 방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니 모두 유령이야 유령하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크럼을 짜고 살살 들어가 가까이 가서 몸을 만져보니 살아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이 안 죽은 사람을 왜 관 속에 넣었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였던 목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죽어 3일이 되고 사망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그 코의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김상호 목사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교회 부목사였고 내가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보냈고 장례를 총책임을 졌기 때문이지요. 김상호 목사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일주일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에 갔더니 전날 많이 쏟아진 비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분묘의 흙에 쓸려 내려가 버렸고 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가 살아있어 숨쉬어서 갈라진 것 같다고 무덤을 막 파면서 아버지 빨리 엄마 캐내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마당에 자리를 떨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콱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어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데 보니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 흰옷 입은 새 천사더랍니다. 이 새 천사가 자기에게 오더니 옆구리를 탁 잡고 집으로 가자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것은 내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으로 내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 가며 북극 지역을 지나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그 별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 도착해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니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의 성이더랍니다. 그리고 성문에 천사들이 있어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 18세 정도 일정 시대 때 모두가 맨발 벗고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 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습니까? 하니 그는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하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윗도 자기를 만나러 왔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젊어 당신 성경대로 똑같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많은 벤치가 놓여 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환담을 하는데 손을 내밀어 나무에 달린 과일을 까서 먹는데 먹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천당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랍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므로 전부 향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빛의 은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천천히오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경배를 하더랍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제가 부흥회에 인도하러 갔을 때는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 들고 들어오면 저는 사모님이 미안해 할까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랍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며느리를 돌로 머리를 때려 깨어졌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반가워서 여보하니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그 어머니가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 하니 말하길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당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 마시지요 하더랍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하시므로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큰 맨션으로부터 작은 맨션이 끝이 없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니 김상우라고 문패가 붙어 있는데 지붕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 공사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지붕이 완성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니 천사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집이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는 집도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에 집이 형편이 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급히 천사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데리고 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야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 30대의 젊은이더랍니다. 그는 말하길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나와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오렌지같이 작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섰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다이빙을 하면서 발밑으로 싹 자기 몸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두루두루 구경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은 아랫목에 뉘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방 안에 가득히 앉아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은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은 장사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간증을 통하여 천국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돌에 맞아 피가 철철 흘린 곳이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부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말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경종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좀 깨달았어요? 저 김상호 목사님은 저를 침례하신 목사님이세요. 살아생겨 저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분입니다. 저분이 지금 간증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간증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저분의 간증을 우리 원로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이 간증을 그대로 설교 시간을 이렇게 하신 것을 나레이터가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내 놨더라고요. 저 많은 저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천국 분명히 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믿는 자예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 지상이 결국이 아니에요. 목적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지상의 삶은 잠깐 저기 사흘 동안 기다리고 30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이 4차원의 세계 시간과 이런 공간의 제한이 우리하고 엄청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4차원 세계는 이렇게 시간도 다르고 공간의 개념도 다릅니다.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것도 성경에 맞게 돼 있고요. 저기 뭐 천국 가면 부인도 30세, 아브라함도 30세, 또 다윗왕도 30세, 그 정도 아주 미남 미녀들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성경에 고스란히 맞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 상급 그것도 맞는 것이고 다 맞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잘 안 세웁니다. 원래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저 김상호 목사님은 간증이 정확해요. 사실이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저걸 간증을 여러 번 했었어요. 저는 직접 들었고 한 10년 좀 됐나요?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설교도 아주 정말 구수하게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신 분이에요. 분이. 우리가 느끼는 건 왜 제가 저 영상을 이렇게 보이느냐 그러면 믿음을 현실에서 자꾸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천국을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마지막에 김상호 목사님 집이 지붕이 안 돼 있잖아요. 재료가 안 올라와서 지금 지붕을 못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육체를 짓고 육체가 네 집인데 그 집을 뒤집어 쓰고 일했던 모든 것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이제 재료가 하늘 올라와야 되겠는데 그 재료가 덜 올라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올라 지붕이 다 입혀지면 그때 부르마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명을 얘기하는 사실 사명을.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십자가 봉을 믿는 자는 고향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이에요. 예수 십자가 세속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버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지상 나경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신분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 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지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철학도 많지만은 구원의 길이 딱 한 길뿐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월한 종교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법에 죄는 보혈의 피, 죄가 한 번도 안 진 그 사람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영원히 회개할 통로가 열려 있고 영원히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해요. 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지 내 문으로 안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우리를 뛰어넘어 들어오는 자도 강도고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 기준을 딱 보면 이 창세기부터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소상하게 써놓은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 창세기 안 써 있어요. 느닷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막 말을 하고 동서남북 7발짝 걸어가면서 난 천상천하 유아 독종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신화죠. 그 신화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 성경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창조부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필해 적은 거예요. 사실을 적은 거예요. 그 틀림이 없어 틀림이. 이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의 본향 조국은 천국이다.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법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를 얻는 그런 대사처럼 치의 법권적이라고 하죠. 치의 법권. 세상의 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걸릴 것이 없어요. 걸릴 것이 없는데 왜 걸리냐? 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세상법에 걸리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욕심으로 살면 남이 피해를 받거든. 틀림없이 피해를 받거든. 욕심 부리면 그 피해가 율법에 걸려요. 그게.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자는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이웃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김상호 목사님 부인께서 부인 저한테 간 적은 동무 그랬다고 그랬어. 근데 나 웃었는데 보니까 친구처럼 얘기하잖아요. 친구처럼 손 좀 잡아보자. 그러니까 안 돼. 당신 집은 지금 지상 땅에 있어.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갖질 않아서 지금 못 올라와. 이 몸으로는 이 몸으로 못 올라와. 다시 내려가서 일 다 하고 올라오시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만지라고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땅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실을 성경에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믿을 꼴에 써놨겠어요? 앞뒤가 수천 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도 맞는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와 버려. 예수님을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예수님 내 구세주라 믿습니다. 결심 딱 할 때 자신도 모르는데 이미 들어와 버려요. 성령은 불가항력적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일부러 시인해버리면 성령은 이미 새신자 때 그냥 들어와 계셔요. 모르지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예수 영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보혈로 속량해버렸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오셔서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100%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네 안에 와 있다. 인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와 계십니까? 그러고 울고 불고 앉아 있는 것이고, 믿음이란 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근거가 십자가 대신 피 흘려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나는 다 사해졌다. 지금 내 죄진 걸 예수님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야 돼.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하니까 그냥 들어와 버려. 그냥. 예수를 시인하면 그 속에 죄가 없어. 들어와 버리는 그냥.
들어와서 죄를 지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눈을 딱 뜨시고 육체의 눈을 빌어 보게 하시고 육체의 귀를 빌려서 듣게 하시고 그 사람 육체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난 김상호 목사님 저 간증을 수없이 들었지만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3일 동안 죽었어요. 그 장례식 옛날에 전보를 쳤어요. 장례 났습니다. 청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전보를 쳐. 그 전보 그 용지가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전보 용지가 장례식 해달라고. 실제 그래 실제. 그 사실로 실제 간증한 거지 나오잖아요. 4일 만에 관뚜껑을 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 자빠자고 다 밖으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망 진화가 다 떼놓고. 저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거든요. 진짜. 그래서 종교사님이 저분의 간증을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라레이트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돌보고 불꽃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영으로 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우리 들을 수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요. 성령 함께 계시고 믿음만 가지면 그냥 의로운 자는 그냥 이 세상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믿음 속에 하는 얘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겠느냐? 그럼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지, 성령이 함께 활동할 수도 해놨더라면 전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분별한 눈을 주시고 세상에 들릴 길을 갖고 계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아도 아무 염려 없어요. 혼자 산다고 뭐 정욕이 발동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론 내 육체가 있으니까 제한적이고 공간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그 삶 자체는 4차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의 나의 있는 생명의 사랑의 줄이 나를 딱 붙잡고 있다. 강력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분도 3차쯤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 간증 안 해요. 이해를 못해 간증해도 거짓말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험 들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은 3천층 올라가서 천국 갔다 왔을 때 간증 안 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지금 내가 3천층으로 빨리 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안 가는 것이 내 유익에서 지금 안 가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잊지 마, 그 세상 삶 속에 살면서도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뇌인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선미라고 선미가 똑같은 곳에서도 더 특별히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레위인 지파로서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특별한 지파로서 레위인 지파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 가족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럼 왕 같은 제사장 뭐 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제일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그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예배 주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부터 하나님께 문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직무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인들이 굉장히 복 있는 지파입니다. 원래 그들도 옛날에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서 아주 가까이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은 산 제물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정타면 큰일 나요. 언제나 청결해야. 제사장이 성막에 성소에 딱 들어갈 때 7일 동안 부정을 안 타고 목재기 쫙 하고 세마포 쫙 입고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청결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과 영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레인들만 성막 속에 다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도우면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남녀 간에 구분할 거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딸들도 아들로 나와요. 아들로. 그게 친구라 그런 겁니다. 아들로. 천국 가면 이제 전부 뭐 남녀가 없어요. 완벽한 피조물 천사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가장 아름다운 30세 얼굴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 가서 자기 부인 본 거죠. 부인이 되게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럼 당신 말이 그래. 되게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정기 목사님 얼굴 안 봐. 미안하니까 안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 가니까 전혀 못생긴 게 아니라 가장 예쁜 얼굴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함께 있으니까 찬송만 있어. 너무 아름답고 끝이 없는 그런 맨션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곳, 과일을 먹어도 화장실 안 가요. 다 향기로다 산화돼 버려. 그렇게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왕같은 지상을 살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귀신이 이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방해합니다. 쫓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건 100% 들어주신 거예요. 백성도 하나님과 뭐니까 제사장께 요구를 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구약에 보면. 신약을 우리는 직접 제사장이 돼버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직접.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런 기가 막힌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부터 아버지 형상을 다 함께 지었고 불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동물과 닿습니다. 이게 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부정타지 않는 아주 부정 없는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그 하루 한 죄도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게 계속 죄를 지니까 이게 계속 성경이 막 피빌만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가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예언해서 내가 내려가면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육체로 내려와서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자로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신 것입니다. 마귀는 몰라요. 깜짝 놀란 거 십자가의 전쟁에서 폐할 때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마귀는 전부 무장해제 버린 거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마귀가 오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성령이 또 와서 그걸 증거를 해버리시잖아요. 특별히 계시 우리 손 안에 딱 있잖아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저렇게 천국 가서 김상호 목사님처럼 저것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앞으로의 미래 속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걱정스러우며 인생이 이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이거 뭐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길래 자살을 하고 그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됐으니 내가 앞으로 범사에 잘 된다. 너 강건할 것이다. 사명 다할 때까지는 건강하다는 말인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 그 걱정 염려하지 말고 바울의 그런 신앙생활을 본받기위해서라도 빌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빌보 교인들 니네들이 못 살고 극한 가난해서 슬퍼하고 뭐 걱정 근심하지 마 그러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들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세상을 그렇게 이겨도 결국 목적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가서 우리 만나야 돼. 그 얼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 생각만 해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거기는 먼데 살아도 생각만 해도 그냥 앞에 나와. 아브라함도 나오고 수천 년 전 영혼도 영혼이 사는 존재니까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김상호 쌤 저분은 굉장히 솔직하게 저렇게 간증을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천국 간증할 때 막 자기 자랑도 간증하고 막 뭐 골프장인데 뭐 해가 그렇게 하는데 위험천만한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종들이 이제 안 세웁니다. 그래 간증. 옛날엔 간증 많이 세웠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는요 4시 새벽 4시까지 차가 안 오니까 그럼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간증을 세우고 너무 지루하니까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율동을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은혜에 감동해서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가야 막 살 것 같고 와 이런 것이 옛날 추억에 서리는데 그 성님 그럴 때 한번 다시 태풍을 불어서 그때 그 추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강원도와 경기 남 지역 총회 다녀왔습니다. 총회장님이 저기 이천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님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크더라고요. 아주 부흥이 열심히 총회장이 되셨는데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옛날에 우리 초신자 때 신학 입문할 때 그런 성령 충만 다시 하시면 좋겠다. 막 간절한 거예요. 후배들은 몰라요. 와 그때는 그냥 전도하지 말라고도 스스로 전도해갖고 막 전도사 책상에 막 결신서가 이렇게 쌓여. 그 주일날 이거 정리를 못하고 집에 가요. 전도란 말도 안 했어요.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전도하면 쪽쪽 그냥 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막.
그 당시에 우리 지역장 교육자면요 개척기 어느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지역예배 구역예배 막 집은 미어 터집니다. 언제 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도 남성 조장했을 때 2년 됐어. 그 152명 1985년도에 85년도 152명이 뭐예요? 집에 못 들어가요. 고수부지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랬다니까요. 와, 그런 시대가 다시 오면 좋겠다.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또 막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천국의 간증을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지 않냐 생각 때문에 현실에만 집중하고 현실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싶어서 간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오늘 내가 천국에 가지 않을까. 오늘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천국 갈지도 몰라요. 항상 그렇게 사신 게 좋아요. 그게 더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더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 내일 내가 다시 살면 내가 멋있게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잘 때 딱 눈 내일 뜨지 말고 천국 가면 좋겠다. 막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증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난 네 하나님이야. 다 지켜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불을 지를 때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소리를 잘 들어요. 숨 쉬는 소리, 신음을 다 들어요. 생각만 해도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대. 뭐 조금 뭐 무슨 사건이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럴 이유 없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 뭔가 깨달으라고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사건을 만나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원수된 사람이 와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남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게요. 뭐 내가 잘못해서 뭐 넘어서 다쳤다. 그래도 다친 걸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뭐 넘어진다고 해서 어이구 어떠 뭐 잘못해서 그랬다. 그럴 이유 없어요. 우리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육체를 입고 지금 사는데 육체 입고 살면서 넘어지고 부딪혀도 그것이 하나의 인연 같은 부분이 생겨요. 부딪힘으로써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 성령이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랴. 그저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있겠지만 비전 꿈이 달려갈 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성령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뭐 부딪히고 조금 주춤해도 뭔가 뜻이 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고난이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절망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마귀 아수라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처음에는 좋게 유혹했다 나중에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하고 이런 거 다 우리 기도하라고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천국을 딱 바라보면서 세상 삶 별거 아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뭐 잘못된 것도 뭔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고난의 속도를 짧게 만들어주고요. 길게 가지 않고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솔솔 자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